예, 예전에 제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나요? 사무엘? 그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젖을 뗄 정도로 이렇게 키우고서 어떻게 했죠? 성소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서 그 제사장 엘리를 잘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막 엘리에게 가서 딱 저를 부르셨냐고 물어봤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고. 그래서 다시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3번 반복했는데 엘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다음에 너를 부르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고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에서 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모아야겠죠. 이스라엘도 막 군인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약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왜 졌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근데 이들이 답을 내린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우리 군대에 있는 곳에다 모셔다 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를 도와주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이 궤를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져오면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왔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막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데 막 그거 포크로 막 찔러가지고 고기 꺼내 먹고 막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로 드린 거를 구워 먹는다고 막 뺏어가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이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전쟁터에 왔어요. 이 언약궤가 이 딱 진영으로 딱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막 소리가 막 크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밖에 있던 블레셋 그 군대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우리 적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뭐가 일어났나? 딱 알아봤더니 거기에 이 언약궤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왔구나. 어떡하지? 이스라엘의 신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 엄청난 그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준 그런 신인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엄청 잘 도와준 신인데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보통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몸이 굳어지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두려워. 큰일 났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더 힘을 내자. 우리가 정말 그 대장부가 되어서 싸움꾼이 되어서 저 히브리들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강하게 싸우자. 막 이런 불타는 막 그 승부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 전쟁을 딱 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으니까 졌다고 쳐도 두 번째는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죽은 자가 3만 명이 되었대요. 3만 명. 첫 번째에서는 4천 명 죽었는데 그거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3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하지만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왜 안 됐는지, 왜 안 됐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험 볼 때 그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시험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의 의미를 잘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무슨 답을 찾기를 원하는지 딱 그 문제를 딱 내가 이해하면 그 문제를 풀기 쉽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아는 문제야. 아는 문제인데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가 정말 뭐가 문제인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 도대체 우리가 왜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졌을까? 왜 졌을까? 이 문제점을 딱 파악했는데 너무나 잘 찾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패배했구나. 여기까지도 문제점을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옛날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많은 승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승리하겠구나 라고 답을 내렸어요. 우리들도 어떤 반복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 수학 문제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또 틀려요. 계속 틀려요.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나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전문가.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시험 문제가 틀린 걸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틀렸는가 알기 위해서는 해답지를 봐야 되죠. 그렇죠? 해답지를 봐야 뭐가 틀렸는지, 답이 뭔지,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전문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리더가 있죠, 리더. 예.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리더가 바로 우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해답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도전을 하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근데 문제를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이 문제를 잘 찾았어요. 근데 해결책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자, 3절 우리 거기 패하게 하셨는고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봅시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예요? 구원하게 하자는 거야.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하게 하자. 뭐죠?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게 하자.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이 원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그런 무기, 어떤 슈퍼맨, 로봇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후에 더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짜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7장에 사무엘상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 그 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상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그 진짜 문제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진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온 이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손수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서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정말 그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필요들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그들이 정말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섬김의 법을 주셨어요. 이 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이 궤를 앞세워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궤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단절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이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두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해줘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자신들이 그 예전에 그 모세와 같이 막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끌고 가는 모세와 같은 막 그런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그리고 이 막 환호하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막 도취감 가운데 막 빠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완전히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끝이야, 끝. 완벽한 승리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오셨으면 게임 끝이다. 그런 마음이겠죠. 홈리와 비느하스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군대와 막 그 환성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내가 함께 왔으니까 난 제사장의 역할로 당당하게 막 승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 지금 승리의 상황이고 막 축제의 분위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하나님의 그 궤가 왔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땠죠? 패했죠.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궤는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많은 것을 실수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만 오면 우리가 승리야.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막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막 예배를 잘 참석하고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것에 만족해서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이 블레셋 군대가 그 적진의 신이 왔다라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상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해. 너희들한테 저 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 이것을 깨닫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나요? 그렇죠? 네,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만족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것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